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오은주 집사라는 그 젊은 30대 중반의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자기 부모 어머니도 권사고 그 남편 어머니도 권사인데 그 남편이 아주 서울의 S대학 출신인데 자기 오빠 과외를 하서 왔었대요. 고1 때. 그래서 아주 멋있게 생겨서 사모했는데 자기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불신자와 좀 사귀다가 깨져버리고 다시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자꾸 중매 권유를 해서 그 교회 오빠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아기를 이제 하나 낳았는데 갑자기 그냥 건강했는데 진찰해 보니까 대장암 사기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더래요. 그래서 아주 입원해가지고 간호를 하면서 하는데 그 남편은 신앙이 참 좋으니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디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자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이 더 충만해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몸이 이상해서 또 진찰 찍어보니까 자기도 혈액암 사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남편이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그것이 일반 그 KBS PD가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게 또 영화로 누가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로 해가지고 4개 그 개봉관에서 2018년에 개봉을 해가지고 1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또 유명해지니까 국민의무사에서 교회 오빠라는 또 그런 간증책을 내줬대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내줬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원망을 안 했다. 원망을 안 하니까 자기 혈액암도 죽을 병인데도 낫고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있다 그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다가 암병 들었는데 뭐 한다고 자꾸 예수께로 나가는가 가까이 가는가 이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성경주의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주의는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환경에 피동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중간에 가서는 그까짓 거야 암만 해봤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꼭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최종을 이겨야 되지 최종을 안 이기고 중간에 암만 이겨봤자 그까짓 거야 최종에 지면은 실패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들은 이 원리를 다 알아야 됩니다. 저 고개를 넘어가야 되지 표대가 있으면 표대를 가는데 표대를 잡아야 되지 표대를 잡기 전에 중간에야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표대를 잡기 전에는 거꾸로 져버리면 앞에 가다 거꾸로 지면은 뒤에 가다가 거꾸로 지거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꽉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 1등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안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메달 따요, 금메달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있지만은 금메달 따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같이 베델에 있었지만은 이 엘리사는 요단강 건너가서 회립바람에서 벌써 그 엘리야의 그 떨어진 두루마리, 자기 스승 엘리야의 떨어진 두루마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지생도 50명 전체가 똘똘 뭉쳐도 요단강물을 못 갈아들였는데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물을 갈라뜨렸습니다.
이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말은 사막을 꿰뚫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막을 꿰뚫는 그 교훈이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물을 갈라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리고의 그 사람들에게 모든 그 불행스러운 원인을 고쳤습니다. 세상을 행복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도를 해방하는 자를 대번에 직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고음이라는 것은 파괴를 말하는 것이요. 또 그 물근원을 고친 것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줬습니다. 생명을 꿰뚫었어요. 사망을 꿰뚫었습니다. 이 죽음이 없는 사람이라야 이 죽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죽음 있는 사람으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죽음 있는 사람으로 살면은 중생된 사람도 죽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면은 그 죽음에 가로막혀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어야 이 건설 구원, 자라나는 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넘어야 됩니다. 이 죽기 전에 그걸 꼭 마련해야 됩니다. 영생으로 사는 사람에게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로소 그 엘리사에게 떨어지는 두루마기를 주운 다음에 요단강물을 갈라뜨렸습니다. 죽음 없는 교훈을 할 수 있고 죽음 없는 걸음을 걸을 수가 있고 죽음 없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10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절 끝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양심의 귀가 있어야 듣는다. 양심을 가지고 비판해서 이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양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들을지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안에는 인내라는 말은 계속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계속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크다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제자,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하늘나라를 이루는 재료로 세상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다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그 안에서는 앞만 폴폴 뛰어봤자 그 안에서는 결정 안 됩니다. 두고 봐야 아는 거예요. 두고 봐야. 비로소 성도의 인내, 이 성도의 계속이라는 것이 여기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도의 모든 그 신앙 사상, 행위, 소망 그것이 신앙 인격이 신앙 행위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 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결정됩니다. 그 아래서는 암만 1등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 깨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결정되느니라. 믿음이 여기서 결정되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느냐, 하나님에게 피동되느냐, 순종으로 되느냐, 하나님으로 안 하느냐, 어떤 피조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접촉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움직이고 정하느냐, 뭐냐, 그게 여기서 결정되지 그 안에는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이 예수 믿는 도를 참도를 전해야 됩니다. 거기 가지 아니한 것은 다 헌질입니다. 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립니다. 안타야 상이 지어 보석과 금은으로 지어야 이게 안타입니다. 안타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지. 그거를 다 타도 택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말은 참고 견딘다는 말인데 그거는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너가 주를 제일 높이는 것을 얼마나 계속하는가 보자. 너가 모든 것보다 주님이 제일 크다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얼마나 계속하는가 보자. 주님이 정말로 크냐 작으나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정을 계속하는가 보자. 세상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 일을 얼마나 계속하는가 보자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현실이 닥치니까 다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은 다릅니다. 모릅니다. 죽을 병이 걸려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안에는 믿음인지 인내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다 통과해야 되죠. 시험을 치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되는데 1개 맞췄다고 합격이 되어 있어요? 2개 맞췄다고 합격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시험은 그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대학에서는 10개 중에 6개만 맞으면 F는 안 되고 D 맞으면 이제 낙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이 맞아도 하나 틀리면 틀린 거라 그 말입니다. 10개가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인내, 성도가 신앙을 계속하는 것이 여기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또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동하고 정하고 하나님으로 동하고 정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순종하는지 무엇으로 피동되는지 그 결정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 밑에 무엇인데? 그 밑에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가 있고 머리는 7, 뿔은 10, 짐승 한 마리가 있고 또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멸하는 그 뱀을 가리켜서 이 용이라고 하는데 왜 뱀이 이제 용으로 이렇게 변했는가? 뱀이 이제는 성공을 해서 세상 왕이 됐습니다. 세상 왕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용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 모든 사람이 용의 통치 아래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용 한 마리가 있고 짐승이 있는데 짐승은 머리가 7이다. 이 7이라는 말은 땅 위에 있는 사상주의 전부를 가리켜서 머리로 말했고 뿔을 10이라고 말한 것은 땅 위에 있는 힘 전부를 가리켜서 뿔이라고 했는데 10이라 한 것입니다. 힘, 무슨 힘? 힘이 또 많죠. 돈의 힘도 있고 거짓말의 힘도 있고 거짓말 그도 힘이 상당히 셉니다. 거짓말의 힘도 있고 또 꿰는 유혹의 힘도 있고 세상 정권의 힘도 있고 과학의 힘도 있고 언변, 말 잘하는 힘도 있고 협박의 힘도 있고 위협의 힘도 있고 각 종교의 힘도 있고 예술의 힘도 있고 문화의 힘도 있고 땅 위에 있는 힘이라는 종류가 전부를 다해서 10뿔로 이 표시를 한 것입니다. 10뿔 7머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게 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위에는 보니까 머리는 10이지만은 그 속에 밑에 들어가 보니까 짐승 한 마리예요. 짐승 한 마리인데 그 마귀가 지금 머리를 7개를 가지고 있어요. 뿔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머리는 7, 뿔은 10개라. 이 마귀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인 뱀이 이 승적이 돼 가지고 왕이 됐어요. 용하고 이 두 짐승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두 마귀가 장난치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 이후로 이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안 하는 자가 누구가 있어야죠.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짐승은 뭡니까? 이 짐승은 이 세상을 상징해서 짐승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부 세상 숭배자입니다. 세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세상에게 복종합니다. 자기가 암만 해도 세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제 발 아래 밟지를 못해요. 세상을 제 소유로 하지 못합니다. 전부 그거 세상에 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척, 큰 척을 해도 저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떨어지면 저는 죽고 낭망되고 힘도 분산, 전부 세상 힘입니다. 배짱도 세상 배짱, 욕망도 세상 배짱, 세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짐승이 이것이 용이 힘을 줘가지고 42달 동안 일을 하게 하는데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날뛰는데 그것이 보면은 표범 같고 곰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그 세력이 세상 불교 세력, 유교의 세력, 이 세상 이종교 세력, 각 사상의 세력, 문화의 세력, 이 과학의 세력, 이 모든 세상 그 정치의 세력,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거기 속했어요. 이것이 다 그것에게 그 복종을 하고 그 세력이 모든 걸 잡고 하는데 얼핏 보니까 표범 같아요. 표범은 맹수입니다. 맹수. 얼룩얼룩에 가서 무섭단 말입니다. 보기에는 표범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잡아놓은 표범은 모두 값이 비싸요. 표범 가죽이
물 두르면 멋있으니까 아주 비쌉니다. 또 발은 곰 같고, 곰은 뭐든지 끌어닥치면 막 물어 뜯는 거예요. 그 앞에 안 끌려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표범이 아니라 그러세요. 표범 같다고 그랬어요. 같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입은 사자 같고 뭐든지 버석버석 깨물어 삼키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곰 같고 사자 같고 곰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그러니까 다 그 위협의 협박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땅의 사람이 거기다 거꾸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용과 짐승 이 두 가지가 어린 양의 대적인데 이것을 이겨야 되지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기고 나야 이거 계속이 영원이 되고 또 이럴 때에도 하나님으로 피동돼야 그게 믿음이지 그 안에는 1시간 가다가 그 다음 시간에 거꾸러지나 2시간 만에 또 거꾸러지거나 3시간 만에 거꾸러지거나 4시간 만에 거꾸러지거나 어쩌든지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이기지 못하고 거꾸러졌으면은 지는 것이지 진 거는 진 것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표준으로 줬습니다. 성도가 암만 인내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인내하는 것은 이 인내까지 통과하는 것을 지금 기다려서 하는 것이지 그걸 통과를 못하면은 중간에 거꾸러지는 것이나 뭐나 다 한 가지입니다. 또 피동도 50살까지 피동하다가 그 다음에 51살에 가가지고 다른 것에 피동됐으면 그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피동하다가 자기가 어떤 중병이 들으니까 그만 그때 하나님께 피동을 안 되고 그 병에 피동됐으면 그걸로 그만인 것입니다. 지금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떨어지면 나 같은 하나님 잘 믿고 이런 사람 돼야지. 어떻게 저 복권 당첨된 사람 그런 사람을 당선시킵니까? 어저께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데 영김이라는 여자 미국 한국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미국 하원의원에 내년 11월 후보자로 이렇게 선발됐대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도 하고 어떤 미국 상하원 의원 지낸 유명한 분 거의 보좌관으로 20년간 근무하다가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한테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원망을 했대요. 저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미국 하원의원 되면은 얼마나 그 일을 잘할 텐데 어떻게 저런 복권 당첨자를 갖다가 당선을 시키십니까? 원망도 했는데 가만히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가지고 점점 더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미국에 큰 손들 오는데 그런데 초청을 받아 가니까 절대 다음에 또 출마하십시오. 우리가 절대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막 그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돼야 믿음이 계속돼야 됩니다. 한번 뭐 실패했다고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기에 이 짐승하고 용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에 어떤 자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하되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로 싸워서 이기게 한다 그 말은 껍데기로 이기게 하고 속으로 이기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까지 그 마귀한테 지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지지 속은 지지 않고 껍데기 지는 것은 뭐예요? 순교자들. 이야 껍데기는 졌죠. 그들이 죽었으니까 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속에는 이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껍데기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속으로 이겼어요? 껍데기로는 졌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껍데기는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참남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을 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일,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그 천지가 되니까 그만 사람들이 변해진단 말입니다. 그 미국에도 지금 막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워지니까 역사하는지 진보라는 탈을 쓰고 아주 사탄 마귀의 그 같은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전면 위배되는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성경에 위배된 것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벌금을 물기도 하고 막 구속시키기도 하고 이런 지금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물결이 지금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 사탄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면 못 만든다 그러면은 그것도 걸리면은 그 빵집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기독교를 말살하는 법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굴복하면은 죽는 거예요. 지금 뭐 개구리나 마찬가지. 개구리가 조그마한 솥에다가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자꾸 끓이면은 뜨뜻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끓으면은 거기서 뒤어 죽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뜨거우면은 휙휙 튀어나갈 텐데 처음엔 뜨겁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하는데 막 지금 퍼주니까 좋다 하고 뜨뜻하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왕창 이제 사회주의로 꼼짝 못하게 법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사회 공산주의로 갈 그런 지금 조짐이 보이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그 천지가 되니까 그만 사람들이 변해진단 말입니다.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받은 자들도 진실치 아니한 자는 다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구원, 자라나는 구원은 하나도 못 씁니다. 기본구원만 있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양심의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뭐든지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가려 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다 붙들린다.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가지고 가려 하는 자들은 그것이 낚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들린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돈도 뭐 가난하면 가난하고 부하면 부하고 굶으면 굶고 먹으면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아무래도 죽어서는 안 되겠는데 살아야 되겠는데 살고자 하는 생의 애착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낚시에 걸려가지고 실패 안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 대주제 밑에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것을 다 통치자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무엇이든지 나는 뭐 돈도 뭐 또 이렇지만은 내가 자존심 하나만은 죽었으면 죽어도 양보하지 못한다. 자존심 하나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혀 죽습니다. 나를 돈을 하나 가지고 가려 하겠다면 그것 때문에 막혀 죽습니다. 나는 어디 못 될 애정이 하나 있으니까 애정 이것만큼은 떼지 못하겠다. 그거 하나 가지려고 가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죽습니다. 아니 뭐든지 한 가지라도 가지러 가려 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망하게 된다. 이제 주님과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붙잡지 땅의 것들 하나도 붙잡은 것을 없고 이것을 말해도 가지러 가려면 가지고 가라. 마음대로 해라. 이놈들 죽인다. 생명 내 마음대로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 나는 주님과 천국만 내 것이다. 이렇게 단일 소망으로 있는 그 사람만 이기지 그 외의 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저도 마땅히 칼에 죽임을 받으리라. 이 칼을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전법을 하나 대표해서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법, 세상 사람들의 전법은
수단도 세상전법, 방법도 거짓말도 참말도 위협도 꿰는 것도 돈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다 모든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싸워가지고 이기는 이 세상전법, 그거 사용하는 사람은 다 그것으로 저는 또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전법은 뭔가요? 우리 전법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속에는 영감입니다. 아무래도 무기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 무기만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 이 무기만 쓰고 그 안에는 영감 무기만 씁니다. 영감 무기. 그래가지고 진리와 영감 무기만 쓰고 그래가지고 간수는 못하는가? 간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수하고 하나님 간수하면 됐습니다. 하나님만 안 뺏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안 뺏기면 되고 자기 중생된 참사람만 안 뺏기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하는데 뭘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냐? 뭘 보수하려고 하는 건가? 뭘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지키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될 그 나라를 통치할 이 그리스도의 왕 노릇할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자기 지키고 뭘로 지킬래? 영광과 진리의 무기로 지킵니다. 다른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 전법을 쓰는 자는 그것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헛것 쓰는 일을 다 버려야 됩니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성도가 마귀가 대적해 올 때 혈육으로 싸우지 말고 참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완력으로 싸우면은 싸우기 전에 이미 마귀에게 진 것이고 자기의 심령은 죽은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그 다음 마지막에는 666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짐승은 세상이요 세상을 근본으로 하는 이 세상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천국본위주의인지 그거 둘 아니면 이거 아니면 그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자기의 근본으로 삼는 천국의 본위인지 세상 본위인지 하나님 본위인지 인간 본위인지 인본주의 신본주의 천국주의 세상주의 이것으로 판가름 됩니다. 이것이 중간에 어물어물할 그때 내버려두면 통과인 줄 압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인본이냐 신본이냐 이 세상주의냐 천국주의냐 이것이 판가름이 딱 날 때 그걸로 닥칩니다. 닥치면 자기가 세상주의로 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세상주의다 다시 뒤로 돌아선다 이래가지고 어쩌든지 온 세상이 다 와도 이 천국주의로 살고 세상주의로 요동되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고 인본주의로 요동되지 않는 거기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666을 안 하려고 하죠. 한 수만 적은 건데 우리가 이제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이 추수기이기 때문에 머뭇거려서 예수 믿을 여가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언제 뭐 얼렁얼렁하고 머뭇머뭇하다가는 다 왔습니다. 머뭇머뭇할 여가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서 결정되는데 온 천하가 이게 마귀 것으로 뱀의 것으로 다 그리 쏠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허비하고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천하 사람이 다 그리 기울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것 그럴 때 신앙이 계속되는 건 이제 그것이 최종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지 아니한 것은 그런 시험을 안 받았다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수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한 번 헤아리면 6, 10번 헤아리면 60, 100번 헤아리면 600, 1100 헤아리면 6000, 암만 헤아려봐도 6이지 7수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가? 짐승의 수는 세상주의, 또 사람의 수는 인본주의, 이걸 넘어서 믿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메어다가 안전병이 메어다 놓은 것 같지 그것뿐입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자가 잘 먹고 잘 입고 번들번들하게 사는 것이 왜 저리 복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왜 저리 병이 들고 저런가? 이상하다. 시편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번민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비로소 심령이 밝아져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쫙 미끄러졌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일생 동안 쫙 달리다가 마지막에 딱 멸망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다 절정의 교훈이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고 그 밑에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움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하니 거기다 기울어지니까 딴 게 갈 것이 없죠. 이래야 영생이 이룬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저 예수 믿어라. 너는 이것을 순종했으니까 이거는 그만큼 순종했으니까 진리를 얻었다. 진리를 얻었지만은 마지막에 낙제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실은 절정이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있어요. 그저 위로를 해서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피우고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술을 먹어서 안 됩니다. 술 먹어도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남편이 둘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아내가 둘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내 사업이 사기 협잡하는 그게 내 사업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거와 마찬가지로 믿어야 뒤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그 말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죄를 멸하려고 하는데 죄인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복수하십니다. 유황불 구렁텅이에 영원히 태우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죄인을 사랑합니까? 의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될 희망성을 보고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독생자가 무엇 때문에 사람 되어 왔느냐? 죄를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